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어제 14절, 15절까지 공부했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나누겠는데요. 이들의 행동을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이들이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행동을 하려면은 뭔가 이 동기부여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기부여가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본능적인 동기부여가 있고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밥 먹어야지, 졸립다 잠자야지, 급하다 가서 화장실 가야지, 피곤하다 누워야지, 기운이 오늘은 컨디션 좋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뛰어야지. 이런 본능적인 동기부여가 있고요.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동기부여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야, 이번에 정치할 때 누구를 찍어야지. 뭐 이런 어떤 우리 머릿속에서 움직여지는 동기부여가 있단 말이에요. 배운 대로. 노인과 여자가 오면 자리를 양보해줘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도덕, 윤리 아니면 종교적인 때가 됐으니까 11조 해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도덕, 윤리, 종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형성된 또 동기부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지금 요단강을 앞에다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요단강 지금 말하자면 요단강 도하 작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쟁하러 가야 되니까 요단강 도하 작전. 도하라는 게 강을 건넌다라는 뜻이거든요. 요단강 도하 작전을 벌여야 되는데 이 요단강 도하 작전이 하기 전에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동기부여를 시키는데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키냐? 이걸 보자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이 15절까지는 동기부여가 어떤 동기부여가 됐냐 이거죠. 신앙적인 동기부여였냐? 아니면 이데올로기였냐?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신앙적인 동기부여가 되어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여야 되기 때문에 광야로 나왔을 때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였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 애굽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애굽의 동기부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 검토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그 동기부여라는 게 이 동기부여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앙적인 동기부여가 있고요. 신앙적인 동기부여가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동기부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신앙의 동기부여였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그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정치적인 동기부여였을까요? 정치적인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제까지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정치적인 동기부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것의 정치의 근간이 뭐였냐면 시스템이야.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천부장, 백부장 시스템.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시스템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강력한 그 동기부여의 그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신앙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고 그냥 신앙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야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신앙적인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고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넘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만들려고 했던 그 나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치 시스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정치 시스템을 없애고 그 동기부여가 정치적인 동기부여가 아니라 신앙적인 동기부여가 된 이 신앙 공동체로 넘어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래서 인류사의 이 신앙의 시스템을 퍼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후대들이 그 신앙을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권력을 위임받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앞장섰어도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를 해요? 이 정치 시스템을 없애고, 신앙 공동체로 거듭난 상태에서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된 이 가나안 신앙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 공동체 시스템의 근간은 뭐예요? 정치 시스템의 근간은 천부장, 백부장이고, 신앙 시스템의 근간은 이게 바로 12지파 시스템입니다. 근데 12지파가 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냐? 플러스 원지파, 스텔스 지파가 있잖아요. 이게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레위가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이 12지파 플러스 원지파 시스템이 바로 신앙 공동체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신앙 공동체 시스템이 잡혀 있어야만이, 그 틀거리가 잡혀 있어야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된다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물론 40년 뭐 몇 년 걸린 건 아니지만 이 시스템을, 이 정치 시스템에서 종교 시스템으로 다시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 만들어내는데 뭐로 만들어냈냐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 이데올로기에서 신앙 공동체, 종교 이데올로기로 넘어갈 수 있고, 어차피 인간의 머릿속엔 정치 이데올로기든 종교 이데올로기든 뭐가 들어와 있어야 사람을 움직이니까, 나 같은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 정치 이데올로기나 소프트나 아니면은 이 종교 이데올로기가 들어와야 둘 중에 하나로 내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없애고 이 종교 이데올로기로 넣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데올로기에서 넘어서서 정말로 신앙의 가치관으로 신앙 공동체로서 승화돼서 공감하며 소통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소통의 구조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애굽은 어떤 사회였습니까? 애굽은 정치 이데올로기와 신앙 이데올로기를 둘 다 가지고 있었던 사회였다고. 애굽은. 그런데 광야에 나오면서 뭐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정치 이데올로기와 종교 이데올로기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정치와 종교 이데올로기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정치 이데올로기도 끝까지 남아 있었고, 종교 이데올로기는 거꾸로 송아지 우상 사건 통해 가지고 불뱀 사건으로 많이 없어졌어요. 그때 기가 꺾였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그때 꺾여가지고 12지파 시스템으로, 이렇게 신앙 공동체 시스템으로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민수기였고.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도 건너기 직전까지만 해도 정치 이데올로기도 살아있었고 종교 이데올로기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드디어 이제 이 백성, 이 세대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키고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종교 이데올로기에 대한 어떤 말씀이거든요. 종교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여호와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은혜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다 지켜 행하라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율법을 신뢰하라. 아니, 은혜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라. 그러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면, 그리하면은 않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책,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입에서 떠나지 말게 늘 믿으란 얘기야. 주여 그것은 늘 믿으란 얘기야. 은혜를 누리란 얘기야. 믿고 누리란 얘기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직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이 있게 되니까 백성의 이 관리라는 게 쇼테르제란 말이에요. 쇼테르는 어떤 사람들의 천부장 백부장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아주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유명한 자들이 관리들이 됐단 말이에요. 천부장 백부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드디어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가 임하니까 정치 시스템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 시스템이 정치 시스템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쇼테르 관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여기서는 그 양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만나 아닙니까? 만나를 쌓아놓으라고. 근데 그동안에 만나는 쌓아놓으면 안 돼. 썩으니까. 그런데 이때는 만나를 쌓아놔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종교적인 것을 쌓아놔도 돼. 이제는 이데올로기를 안 먹을 거니까. 은혜로 먹게 될 거니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까 만나를 상하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만나가 멀쩡하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명령을 했더니 이 쇼테르 관리들 정치 시스템이 움직여서 이제 정치 시스템이 움직였더니 뭐가 시작돼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즉 지파 시스템, 신앙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근데 이 반지파들을 왜 남겨놨냐면 이게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르벤 이런 지파들이 왜 여기에 남아 있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세요. 땅이 이 요단 서편으로 들어간 사람들보다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르벤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이 훨씬 많아요. n분의 1로 하면은 여기가 퍼센테이지가 요단 동쪽이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 땅을 차지한 이 사람들이 뭐를 해? 신앙 공동체가 움직여서 이제 여기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는 뭐가 돼요? 신앙 공동체가 된다고 드디어. 그래서 이 모델로 어떻게 되는 신앙 공동체가 지중해 서쪽까지 가서 요 지역에 가서 지중해 서쪽에서 신앙 공동체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모델링을 삼는 거라고. 모델링 한꺼번에 확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지파를 남겨놓고 그리고 여기서 양식을 이 식량도 대주고 해야 되잖아요. 전쟁하는데 여기 무대포로 그냥 주먹만 세라고 이기는 게 아니라고. 전쟁에서는 주먹만 세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 군량 및 식량 공급, 물자 지원이 원활해야 된다고. 병참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요. 병참 부대가.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의 종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이 므낫세 반지파부터 시작해서 갓지파, 르벤 반지파가 이제 여기 너희들은 모든 용사들은 이제 드디어 용사들이 어디서 나와요? 천부장 백부장에서 안 나오고 어디서 나와요? 세상에 르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서 여기서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앞서 건너가서 이제 땅을 차지했으니까 먼저 땅을 차지해보니까 어때? 좋지? 그러니까 먼저 가서 싸워.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땅 차지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요? 먼저 내 마음이 가나안 10부족 정리하고 땅을 차지하게 된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된 우리들이 먼저 가서 돕는 거야. 우리의 형제들을. 야, 이게 진짜 행복이야. 이게 진짜 사랑이야.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잖아. 참 아름답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본질이라고요. 자,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이제 그게 안식이야. 세상에. 땅을 차지하는 게 안식이야. 왜? 우리 마음이 안식이니까.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특히 창세기에서 땅 나오면 땅 무슨 토지, 밭 이런 거는 전부 다 마음이라고 읽으면 돼요. 땅이나 이런 것들을 창세기 보면. 근데 자, 아담이 어떤 징벌을 받습니까? 남자에게 아담에게 이르되 아담이 이제 내가 너로 이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걸 우리는 기독교는 너무 후지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농사 지어야 된다고? 아니고요. 우리 마음을 일평생 갈아야 그 소산을 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땅이 우리 마음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운다고. 가시덤불과. 그래서 가시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불 붙어. 근데 불 붙었는데 타서 없어졌는데 안 타서 없어져. 내 마음속에서 또 그것도. 자, 그래서 내가 흙이니 땅이니 마음이니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너는 흙이니 마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이니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놀랍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읽으니까 땅은 흙 뭐 이런 걸 마음으로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땅을 차지했던 이 르벤 므낫세 갓지파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이게 안식이라고. 땅을 차지하는 게. 그 땅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게 안식이라고. 그치요? 그리고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게 결국에는 안식을 누리려고 차지하는 거예요. 목적이 부동산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안식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동쪽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냐. 또 다시 차지하라. 그래서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가리이다 해서 이 르벤 므낫세 갓지파가 맹세를 하고 이제 그 형제들을 도우러 가는 겁니다. 17절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드디어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자, 정치 시스템에서 신앙 공동체로 넘어오니까 비로소 여호수아가 진짜 지도자가 된 거예요.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라는 지금 이 맹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충성, 여호수아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이 장면입니다. 자, 오늘은 이게 지금